선하다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두 명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 명은 신을, 다른 한 명은 인간의 이성을 믿었죠. 자, 지금부터 아퀴나스와 칸트의 세 개의 대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잖아요. 착한 일이 도대체 뭘까? 누군가를 돕는 걸까? 아니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왜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달랐는지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이 두 거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학 대격돌. 자, 한쪽 코너에서는요.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 코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에 기반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목적이냐, 의무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의 윤리학은 말이죠. 신을 향한 하나의 거대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퀴나스에게 선한 행동이란 건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신과의 만남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최종 목적지를 안다면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당연히 명확해지겠죠? 결국 모든 건 목적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퀴나스의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지혜나 정의 같은 덕목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벽할 수 없고 반드시 신의 은총, 일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도전자. 시대가 훌쩍 흘러서요. 이성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던 계몽주의 시대의 스타, 임마누엘 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칸트는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중요한 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냐, 바로 동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게 옳은 일이니까 나의 의무니까 하는 행동이 진짜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확 다르죠? 칸트의 세계에는 정언명령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은 걸까? 이걸 스스로에게 딱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신의 역할은 도덕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만들어낸 이 도덕 법칙을 완성시켜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철학자를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핵심 쟁점들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죠. 와, 이 표를 보니까 두 세계관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윤리의 최종 목표부터 신의 역할까지 모든 것의 중심에 신을 두느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두느냐 이 선택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대결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칸트 철학을 좀 날카롭게 분석하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관점에서 보는 핵심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칸트의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멋진 시스템이긴 한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원이라는 지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비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칸트의 도덕에는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없다는 것. 둘째, 신의恩宠 같은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이승만으로도 완벽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건 인간의 나약함을 간과한 거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결과적으로 신을 어떤 인격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도덕을 위한 논리적인 개념, 좀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두 철학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셈이에요. 아퀴나스의 윤리학이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길을 찾는 항해술이라면 칸트의 윤리학은 우리 내면에 있는 이성이라는 아주 정교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사실 이 대결의 목적은 승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하고요. 결국 질문은 이거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는 신성한 나침반을 따라서 항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성이라는 보편적인 지도를 믿고 길을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삶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저 너머의 초월적인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 아니면 내 안의 목소리, 그 보편적인 의무를 굳건히 지키는 삶?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 잘 들어봤네요. 칸트와 아퀴나스의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비교, 인데요. 아퀴나스의 선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게 되는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허락하셨다. 즉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영적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상태다. 이렇게 봤다면 칸트에게는 그런 신,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은 그런 아퀴나스적인 그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라든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의 준칙을 정하는 것. 즉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더라도 괜찮은 행동. 보통 뭐라고 하나, 실버룰이라고 하나요? 황금률이라고 안 하고 실버룰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싫은 행동이면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싫은 행동이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이제 그것이 아주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준칙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정언 명령으로 스스로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으로 삼아서 거기에 충실한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무이고, 그 도덕적인 의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것이 선의 핵심이다. 그래서 올바른 동기, 즉 정언명령에 복종하려는 올바른 동기를 갖고 정언명령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선한 모습이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좋으냐? 그러다 죽으면 뭐가 우리한테 이득이 되느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이득이 된다라고 믿고 그 정언명령을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을, 그렇게 한 사람을 상 주시는,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신을 postulate, 즉 추측해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게 칸트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점인 거죠. 즉 도덕적인 선이라는 것을 먼저 규정하고 그것이 어떤 영원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신을 postulate 하는, 그것이 이제 칸트의 윤리학의 핵심이라면, 칸트의 인식론과 윤리학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즉 진리도 우리가 postulate 하는 거고 신도 우리가 postulate 하는, 즉 모든 행동의 주체, 시작점이 나 자신, 인간 그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 또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저한테는.